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쫓아 말씀을 잘 전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황해도 해주에서 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시고 제가 잘 자라게 됩니다. 근데 피난을 오셨으니까 가난했죠. 먹을 게 없었고 아버지 형제들이 동생들이 6명이셨고 그걸 책임지는 형의 입장에서 저희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가난이 우리 집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아주 유일한 재산. 집도 이렇게 거지들이 살던 집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지의 한 일원처럼 자랐습니다. 피난을 오셨으니까. 근데 저희 애삼촌이 지금은 저희 집안에 좀 자랑을 해도 되는데 있어야 될 사람은 다 있습니다. 뭐 의사, 육군 대장, 뭐 대통령의 보좌진,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저희 집안에 다 있습니다. 현재 목사가 14명입니다. 심호하는 목사들만 14명. 뭐 있어야 될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난이 제 몸에 유일한 자산이었는데 저를 손에 붙잡고 교회로 간 분이 애삼촌이세요. 애삼촌이 제 손을 붙잡고, 물론 저희 할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지금은 저희 집안이 6대째 그리스도인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가난하게 된 것은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동생한테, 예수 없는 동생한테 맡기고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를 선택하고 피난을 오셨고, 저희 집안에 금광을 하셨으니까 금이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를 선택하고 오셔서 이제 저희들한테 남긴 게 가난입니다. 이제 애삼촌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다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바로 밑에 육군 제2훈련소 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어린아이 교회학교 다니던 아이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는 거예요. 거기를 놀러 갔어요. 그게 육군 제2훈련소 관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살던 호화로운 집이에요. 저희는 뭐 냉장고 오는 거 만들고 전기불도 없는 집에 있었는데 거긴 전기가 있고 냉장고, 이렇게 열으니까 그 안에 수박이 있고 겨울에, 이건 뭐 하나님이 사는 곳이지 어떻게 거기 사람이 삽니까? 그런 집안이었어요. 친구하고 이제 거기서 놀다 보니까 와, 인생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놀다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막 사이렌 소리가 딱 나더니 쨍sang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육군 제2훈련소 소장님, 별 2개 단 소장님이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퇴근을 하니까 그 마을에, 그 관사에 있던 사람들이 마치 수령님 모시듯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막 충성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로서는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었어요. 충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멋있는지 몰라도 충성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스러워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나한테 제 어린 조그만할 때 친구가 너희 아버지 계급이 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계급 없다. 그때 계급도 없는 사람이 있냐? 거긴 다 관사기 때문에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계급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나한테 충성이라고 해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충성! 그랬더니 잘했대요. 그 과자 하나 주고 또 충성 그러면 뭐 과자 또 하나 주고. 그래서 저는 충성을 할 때마다 먹을 게 생기니까 충성을 계속했죠. 충성. 근데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다려지냐면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살아볼. 이제 우리 집은 전기도 없는데 거긴 전기 있죠. 그 다음에 냉장고 있죠. 뭐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다 있으니까 전화기 있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근데 밖으로 딱 나갔는데 나는 내 친구가 높은 줄 알았는데 얘는 육군 중사 아들이에요. 근데 옆에 가니까 야 너희 아버지 계급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중대장 그러니까 내 친구가 같이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지나니까 자기 아버지는 연대장이고 자기 아버지는 계급대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집안은 계급이 없으니까 내가 제일 쫄병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애들을 만나면 충성 2학년 때 됐는데 계급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2학년 때 빨리 깨달았죠. 2학년 때 이 충성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육군 소장님 별 2개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 싶어 가지고요. 그 소장님이 출퇴근하는 그 시간 되면 그 별을 보려고 막 헌병들이 쫙 서가지고 막 충성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계급 좀 어떻게 만들어 봐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계급은 못 만드는 거다. 그건 할 수 없다. 가난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 일기장에다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매일 그것만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계급이 높든지 우리 아버지 계급이 높든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높으냐고 그랬더니 별 2개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별 2개가 제일 높은 줄 알았죠. 그리고 이게 한번 꼬봉이 되면요 군대에서는 영원한 따까리예요. 초등학교 2학년에서 따까리 노래 학교 가려고 하면 저를 불러요. 재영아 너 와. 그리고 애들 가방 제가 다 메고 가야 돼. 저는 계급이 없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한번 종이 딱 떼고 나니까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못 벗어나가냐면 그 친구들 틈에 가야 그래도 계급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를 벗어나야 된다고 알면서도 못 벗어났어요.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김영수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저의 눈치를 보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영아, 내가 너를 볼 때 넌 총명한 아이인데 너 왜 그 계급에 눌려 사냐? 그 계급을 눌려 사는 방법이 가면 안 된다. 네가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서 1등을 하면 쟤들이 너를 존경하게 된다. 너 공부를 해야지 그 가방 다 들고 초콜릿 하나 얻어먹으려고 너 그러냐. 그런데도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제 동생이 6명이 있는데요. 내가 초콜릿을 얻어다 주면 걔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그 동생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이씨들은 되게 머리가 좋아요. 알죠? 욕을 할 때 여러분 욕을 할 때 이 김씨 그러는 욕 들어봤어요? 이씨 그러잖아요. 왜 이씨 그러는지 아세요? 2조 500년이나 해먹어서 이씨가 너무너무 원한에 맺혀서 욕은 이씨 그것은 이씨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에요. 저 이씨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중학교 시험 봤는데 우리 아버지 조건이 뭐냐면 동생이 많으니까 네가 반드시 장학생이 되면 학교를 보내주겠다. 근데 자신했는데 장학생이 못 돼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고 저희 어머니가 1년에 쌀 2말 받는 사람으로 저를 머슴으로 팔았어요. 왜? 살 길이 없으니까. 머슴으로 팔아서 저는 쌀 2말 받고 머슴으로 팔려가요. 머슴으로 팔려가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어머님한테 재흥이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걔 팔았습니다. 어디서 팝니까? 쌀 2말 주고 팔았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혼내셨는지 당장 데려오라고. 안 됩니다. 쌀 이미 2말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쌀 한 가마니를 돌려주시고 저를 다시 사왔어요. 사와서 3월에 입학을 하지 못하고 늦은 가을에 제가 학교를 입학해요. 입학을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죠.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제 머릿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그 다음에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나. 가난하니까. 그 생각을 온통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텔레비를 보게 됐는데 미국 대통령 선언을 하는데 성경 위에다 손을 딱 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저희 중학교 선생님이 장영수라는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지금 저기에 그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설명을 교회에서 안 해줬으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근데 장영수 선생님께서 미국은 제일 높은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권력은 순종하는 거다. 저 귀를 의심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교회 나가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다 우리 집안이 그리스도인. 그냥 하나님은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믿었거든. 하나님은 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 알았지 그렇게 높은 분인지를 몰랐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몰두리 하고 야 하나님이 높다? 얼마나 높길래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는 건가. 제가 8km씩 이렇게 왕복 하루에 16km씩 걸어 다녔어요. 왜냐면 가난하니까. 16km 자전거 살 돈도 없으니까. 한 일화를 얘기할까요? 우리 어머님이 저는 7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녀서 지금까지 다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참 나한테 못되게 하신 거죠. 7살. 나를 꼭 껴가지고 다니는 거. 근데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시계가 없는 거예요. 시계가 없으니까 우리 우이집에 그분은 시계가 2개가 있어요. 그 집에.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자다가 저한테 야 재흥아 윗집에 가서 몇 시인가 물어봐. 어느 때는 1시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은 가르쳐 주더니 한 번은 너 들어와 그러더니 나를 얼마나 많이 때렸든지 난 너 때문에 미치겠다. 저는 얻어 맞으면서 새벽 기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새벽 기도 끝나면 너무 가난하니까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똥찌개, 물찌개 안 해본 거 없었어요. 다 해야 됐어요. 그래야 동생들이 사니까. 우리 가족이 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높은 분인지 모른 거예요. 그걸 처음 저한테 장영수라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높구나. 그러면 이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8km씩 걸어 학교를 다니는데 그날은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학교 밖에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저는
옷을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미군 그 옷을 어머님이 물들이고 그 다음에 신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신발을 신고 다닐 게 없었어요. 저희 외삼촌이 개팍스러운 외삼촌이 있었는데 언제나 저한테 새 운동화 만들어준다고 하고 먹을 갈아가지고 떨어진 데마다 이렇게 제 발등을 이렇게 까만 걸로 칠해줬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새 신발 신고 다닌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학교 다니는데 그게 그런 창피가 없잖아요. 다 알아요. 내쫓김을 당했어요. 학교에서. 너무 막 억울하고 슬프더라고요. 늦게 이렇게 오는데 그 철도길을 지나가는데 성결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거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서 가방 이제 다 떨어진 신발 신고 가방 들고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그날 제목이 아버지. 근데 난 우리 아버지만 알았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몰랐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날 제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막 죄송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쳤어요.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온갖 사건이 다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이 나무들이 다 나를 향해서 춤추고 별들 뭐 이 모든 게 우리 아버지 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나를 낳으신 분이고 진짜 나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내 인생의 완전한 설계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처음 알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초 때 처음 알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육신의 아버지한테만 이렇게 내가 못되게 했나? 이렇게 멋있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왜 우리 그 가난한 아버지한테만 이렇게 내가 쫄랐나? 저는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녔지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많은 돈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고 나니까 세상 어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감사하세요. 내가 아버지 바꿨습니다. 아버지 바꿨으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나는 진짜 내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희 엄마가 새로 아버지 뒀냐?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들한테 우리 진짜 아버지 만났다 설명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는 우리 손 내밀지 말자.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구하자.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와,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는데요. 요셉 얘기 이럴 때 막 줄을 다 치는 거예요. 야, 요셉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네? 그 다음에 야곱 얘기에 막 줄치고 다윗 얘기에 줄치고. 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멋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막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막 우리 아버지 죄송해요. 공부도 계속 1등 안 해? 우와, 막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쟤 막 앞으로 대통령 될 것 같다. 뭐 할 것 같다. 막 그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막 너무너무 정말 이럴 수가 없었어요. 막. 그리고 손 딱 들고 하나님 제가 30세가 딱 되면 30개국을 다녀야 됩니다.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불가능한 시대예요. 30세가 됐을 때 30개 나라를 봐야 됩니다. 50세가 되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50명이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60세가 되면 적어도 인류가 나한테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은 해야 됩니다. 이게 막 헛소리를 막 우리 아버지가 의논하는 거예요. 막 아버지 아셨죠? 그때 결제 꼭 하셔야 됩니다. 나 30세 됐을 때 30개국 목다니면 아버지 안 됩니다. 50개 됐을 때 50살이 됐을 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50명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좋아하셨을까 안 좋아하셨을까?
상상에 맡겨요. 막 너무 신났어요. 학교 계속 1등 들어가서 1등 졸업하고 뭐 못하는 게 없었어요. 정말 난 우리 아버지요, 그분 만나가지고, 근데 문제가 왔어요. 우리 가족이 아버지를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따를 당해가지고 심술을 놓으시는데 교회 가면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 야, 너 말해봐. 진짜 아버지가 나냐 하나님이냐?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었어요. 진짜 아버지가 나냐 하나님이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아버지가 난 사람은 이쪽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 이쪽으로. 근데 죄송해요, 우리 엄마까지 다 진짜 아버지 편에 섰어요. 이쪽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열 받았죠. 술 드시고. 난 이 미친놈들하고 못 살겠다.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병이 와서 진짜 아버지를 바꿔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요. 야,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해. 왜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래? 농사 하나님한테 줘달라고 그래. 왜 나한테 농사 지라고 그래? 야, 너희 아버지하고 살아. 나는 너희들 안 낳았어. 부부간의 갈등, 부자지간의 갈등,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니까요,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학교에서도 너무 복잡해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니까. 미친놈이야. 얘는 미친놈이야. 얘 제정신 아니야. 진짜 우리 아버지가 하신 거야. 야, 이게 우리 아버지 거야. 얘 정신 돌았네. 진짜 아버지를 바꾸면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진짜 아버지를 바꾼 사람들의 행동이 다 그렇더라고요. 요셉, 다윗. 다 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은혜가 되는데 세상은 나를 점점 왕따시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까지. 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구나.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신비하시더라고요. 30대 딱 돼서 30기국 쫙 다니고요. 그 당시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안 돼요. 패스포드 배주고 50대 딱 됐을 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50명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조금 늦추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던 나. 제가 대학을 지려고 몇십 년 전에 땅을 샀어요. 우리 목사님 가끔씩 오시는데, 근데 거기에 제가 대학을 살려고 하는 그 땅에 아파트를 짓겠대요, 요즘. 그래서 보상을 받으면 몇백억이 생길 것 같아요. 몇백억. 뭐 큰 그룹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는요, 이건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어제는 일본에서 회장님이 오셔서, 큰 기업을 하는 회장님이 오셔서 나라는 사람을 사고 싶어 해요. 나. 근데 그 사겠다는 금액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아니, 나를 사서 뭐 하려고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만큼 브랜드가 될 만큼 제가 국제관계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자랑을 한다면 교만할까 봐 지금 시간은 하나님 말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이건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만날 계획도 없었어요, 일본 회장님을. 근데 그분이 오셔서 나는 당신을 사고 싶습니다. 당신은 브랜드입니다.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 바꿨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가는 사람은 도대체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2005년이네요. 2005년에 이태리 정부에서, 이건 자랑은 아니에요. 제 있는 그대로니까. 2005년에 이태리 정부에서 저에게
기사 자격증을 주기를 결의해요. 기사. 그 유명한 뭐 영화에 나오는 기사. 기사 자격을 저한테 주겠다. 2005년도에 제안을 했어요. 근데 목사가 기사를 받는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 정부한테 고맙지만 사용하겠습니다. 그거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모건대학의 교수님, 그 노 무슨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내가 이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받으시라고, 기사 주신다고 그러면 유럽의 귀족이 되는 거니까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거 받을까 말까 하다가 너무 부담스러워. 목사가 제일 좋지. 뭐 기사 받아서 뭐 할까? 그거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대전일본가 어디에다가 신문에다가 냈어요. 이재흥 목사 뻥치다. 기사 자격도 안 되는데 기사 자격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목회할 때인데 창피 엄청 당했어요. 그 교수님이 2년만 참으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솔직히 겸손한 마음으로 못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태리 정부에서는 이분한테는 기사를 주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2007년도에 이태리 최고의 대훈장을 받고 공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장님이에요. 제가 유럽에 가면 경호원들이 붙어 앵앵앵앵. 왜냐면 대통령, 총리, 그 다음에 제가 높아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에요. 이씨예요. 제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잘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바꾼 거. 근데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술, 담배 한 번에 그냥 싹 날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그분도 아버지를 바꿨어. 너무 감사해. 그분도 아버지를 바꿔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셨어. 그리고 권사님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와, 대훈장 받네, 자귀 받네. 여몽철 시장님이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태리 정부한테 부탁했더니 막 여몽철 시장 왔을 때 막 사이카 묻히고 막 앞뒤 경호원 묻히고 막 왜? 내가 높으니까. 자, 제가 목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무슨 일본 기업 회장을 만날 계획도 없고, 죄송해요. 내일은 내가 삼성 회장님하고 뭘 상의하는 날이에요. 목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 줄 알면요. 내가 아까 목사님하고 식사하면 난 너무 요즘 솔직히 너무 두려운 게 있다. 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난 너무 두렵다. 다윗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앞에 막 덜덜 떨거든요. 근데 난 하나님은 난 아버지 돈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십몇 년 전에 내가 우리 신문에 제 이름이 많이 나와요. 뭐 월간조선이니 뭐 이런데 제 인터뷰가 많이 나왔어요. 한 번 기자들이 나한테 질문해요. 당신은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이시다. 그때요. S입니까? K입니까? 이씨니까 이병철 씨를 생각한 건지 이건희 씨를 생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회장님이시다고 했대.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십니까? 그걸 굳이 밝혀야 되겠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쓰라고 주는 거냐고. 예스.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회의를 해서 새벽 4시에 결제를 한다고. 유명한 인터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새벽 4시에 결제를 합니까? 그렇다고. 마음에 들면 그 새벽 4시에 그때 사인을 하신다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평생 잘 거예요. 네, 저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저는
죄송해요. 이건 내 간증이니까. 새벽 4시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제겐 꿈이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은 새벽 4시면 정확하게 결제하세요. 기가 막혀요. 그 원리를 알고 나면요. 여러분, 뭐예요? 근데 그분은요, 나의 스킬을 알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나도 생각 못한 생각을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기 좀 서운해요.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그림을 보니까 수준 이하를 붙여놓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 되려면요, 그림 검사해요. 음악회 몇 번 갔다 왔는지 티켓 검사해요. 수준도 없이 예수 믿는다?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이건 제 목회예요. 목사님 교회는 좀 해당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반드시 그림 검사했어요. 음악회 몇 번 갔다 왔는지, 지금 문학책 뭐 읽는지 검사했어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멋져서. 외국은 다 그렇게 교회가 다 그랬어요. 외국은 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교인들의 수준을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자, 교인, 내가 믿는 하나님의 수준이 그냥 내 입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것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교회는 음악이 충만한가? 왜 교회는 건축이 충만한가? 왜 교회는 조각이 충만한가? 왜 교회는 단테가 있어야 되고 베토벤이 있어야 되고 모차르트가 거기서 서야 되는 건지 그 원리를 알고 나니까 교회는 이 지구의 최고의 엘리트를 키우는 곳이라는 걸 확신해요. 지금도 저는. 그리고 하나님께 난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가고 싶습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난 정말 매달렸어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그림 중에 이공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지금 그냥 팔면 600억에서 1000억은 받겠죠? 그림 한 점에. 진짜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삽니까? 목사가 돈도 없는데. 그런데 마음이 늘 뜨거워 있어요. 우리도 세계의 역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런 영적인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선교 훈련, 저는 홍콩에서 받았거든요. 영국 선교사들한테. 그리고 선교 오래전에 선교 훈련 받을 때 선교 훈련 딱 끝나고 나면 홍콩 시내 다니는 거예요. 홍콩 시내 뭐 커피숍 이런 데 안 가고 제대로 된 미술관, 제대로 된 회장님 댁에 늘 다니고 그랬어요. 한 분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돈 많은 분. 그 이공린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늘 자랑해요. 넌 그거 없지? 그러면 나는 귀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 하나님은 멋지시다. 이 확신을, 야, 난 하나님이 계셔. 넌 미친 거 다 아니까. 뭐 그런 식으로 왕따 시켜도 난 하나님이 계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1억, 2억, 10억, 100억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우리 실력으로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네 집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냐? 파냐? 그랬더니 팔지. 돈 많이 주면. 그러냐? 얼마면 되겠냐? 그랬더니 몰라. 한 그 당시 100억 받아야 되는데 3천만 원만 받을까? 제 귀를 의심했죠. 3천만 원? 진짜? 그랬더니 진짜. 그랬더니 전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 안 받으니까 야 오늘 전화 안 받는다. 3천만 원만 받지? 난 3천만 원 없어요. 그 당시 선교훈련 받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홍콩 시내
다니면서 내가 아는 분들한테 500만 원 빌려줘, 500만 원 빌려줘, 500만 원 빌려 3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그 그림 사가지고 한국으로 왔죠. 지금 그것이 한 1,000억은 받을 겁니다. 지금. 근데 6개월 후에 제가 그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를 탁 쳐다보더니 너지? 뭘? 네가 그림 사갔지? 아니? 사갔다고 하면 돌려줘야잖아요. 아니? 너야. 그게 우리 마누라인데 정신병자야. 어떻게 그걸 팔아? 너지? 아니, 나 몰라. 양심은 막 콩닥콩닥 하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 핑계대. 아버지, 그때 제가 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러는 거죠. 왜냐면 우리 국가에 자산이 생겼으니까 내가 그걸 돌려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회장이 그러는 거야. 야, 우리 마누라가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그런 거야. 만약 너라면 내가 10배로 돌려줄게. 그러니까 3천만 원에 샀으니까 30억을 돌려주든지 그럴 테니까 돌려줘라. 아니야, 난 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혼했어요. 이혼했어요. 그럼 제가 왜 그걸 안 돌려줬냐? 내가 중국인에게 어느 날 펴서 보일 때 세계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야 라고 우리 안에 예술은 중국치냐 한국치냐가 아니라 예술은 진짜 좋은 것은 국경을 다 초월하게 돼 있어요. 진짜 좋은 것은요 국경을 다 초월하게 돼 있어요. 다윗 이스라엘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 미국 국기가 뭐예요? 다윗 국기예요. 다윗 아세요? 독수리 다윗 국기라고요. 다윗. 진짜 좋은 것은요 역사 초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베토벤이 언제 오스트리아나 독일에서만 살던가요? 내 가슴에 살아있어요. 진짜 좋은 것은요 다 국경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가짜만 여기 이 동네에서 뱅뱅 돌아요. 난 진짜예요. 여러분이 다 진짜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면 영국을 놓고도 기도하고 프랑스 놓고도 기도하고 인류사를 놓고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니까. 자기 받았어요. 그러니까 프라다가 나를 초청해요. 람보르기니가 나를 초청해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그 세계적인 CEO들이 저하고 친구하기를 원해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나를 알고 싶다고. 대통령이 초청해요. 별일이 다 생겼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내가 몇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결혼해요. 이건 하나님을 하위로 보는 사람이에요. 시편 보세요. 야훼는 나의 전능자. 내가 뭘 부러워하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주의 지팡이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냥 시시하게 하나님 이게 그게 아니에요. 꽃 하나를 놓고도 나비 하나를 날아가는 걸 보고도 진짜 그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진짜 예찬,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단편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만 쓰는데 다윗은 뭐라 하면 내 아버지는 나의 산성, 나의 피할 곳, 내가 땅속으로 숨으랴, 내가 하늘 위로 가랴, 그분은 나를 모르시는 곳이 없네. 그 하나님을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가장 높게, 가장 위대하게.
이건 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뭐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며칠 내가 이게 뭐냐면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만든 사가라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 만든 임원이에요. 근데 그 사가 준비를 하는데 나는 목사님 아들인지 몰랐어. 솔직히 맹세코 0.001%도. 근데 인터뷰를 딱 이제 사가 입학식 때 인터뷰를 딱 보는데 와,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야, 진짜 죄송해요. 이만큼도 만약에 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0.1% 오만이 있으면 저를 용서하기를 원해요. TV를 딱 보는데 야, 진짜 젠틀하다. 야, 한국에도 저런 목사가 있네. 그래서 난 바보야. 난 목사님 아들 있는지 몰랐어. 그리고 세종한교회라고 해서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아니 어디서 그렇게 좋은 목사를 어디서 데리고 쪼빙했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이야. 야, 성령님 하시는구나. 이건 제 마음이에요. 아,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할지 느껴지더라고요. 야, 하나님 뭘까? 하나님은 어떤 건가? 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지나? 목사님들만 제가 절대로 안 만나는 사람, 목사. 절대로 안 만나요. 이기영 목사님만 만나요. 농담이에요? 진짜예요. 저 목사 만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왜? 재미 하나도 없어요. 몇 명 모이냐? 장로님이 어떻다? 난 그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난 그런 소리 들을 시간이 있으면 다른 짓 해요. 근데 목사님 딱 만나면요, 인격이 느껴져요.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다윗. 하여튼 짠 만나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그 다음에 나에게 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셉의 창세기 요셉편을 애워야 돼. 그 말은 고난도 있다는 말이야. 꿈이 있으려면 고난. 하나님이요, 고난을 점검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고난 편에서 내가 요셉을 그렇게 좋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이라는 숙제를 주셔서 그 고난이라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데요, 난 자살하려고 했어요. 목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론도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세요. 이론도 없어. 이론도. 난 죽으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닌가 보다. 그 고난편, 기쁜 편도 있지만 고난편, 사람을 붙여주시는 편, 기다리는 편, 신이 다른 거예요. 그냥 성경을 적당히 읽으면 안 돼. 성경을 그대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아, 그런 기도해야 된다. 내가 아브라함 되고 싶다. 내가 모세 되고 싶다. 내가 야곱 되고, 하나님 저 야곱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경보다 더 위대한 생각으로 나를 조율하시고 만드는 천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악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그 영광을 나를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지금 제가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 근데 제가 오늘도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돈으로 나를 바꾸지 말게 해주세요. 돈으로 바꾸려고 하면 저를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그리고 저는 창세기 18장, 21장 막 모세, 다윗 막 이런 데
쳤어요. 근데 요즘은 창세기 1장 1절 여기에 제가 꼽혔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위대해요. 제 몸무게가 70kg 조금 안 나가요. 그런데 달나라에 가면 제 몸무게가 11kg예요. 여기서는 10년인데 달나라에서는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골탕 먹이는 방법은, 목사님, 우리가 달나라로 여행 가면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사모님은 80세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달나라 여행 간다고 하면 수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시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요즘 우주론, 양자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요즘 많이 해요. 과외를 받아요, 제가 박사님들한테. 달나라에 가면 제 몸무게가 11kg예요. 화성에 가면 제 몸무게가 180kg예요. 무거워져요. 태양계로 가면 제 몸무게가 2000kg예요. 그래서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높으면 높을수록 인간은 그 앞에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과학자들이 지구에 있는 가스, 석유, 휘발유, 석탄, 이걸 다 쓰는 시간을 45억 년으로 되게 계산해요. 45억 년. 앞으로 45억 년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지구에 있어요. 그런데 이 45억 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태양에서 덮이려면 몇 년 쓰는 줄 아세요? 딱 1초 써요. 태양에서 주는 에너지는 딱 1초 써요. 딱 1초. 우리 45억 년 쓰는 에너지가 태양에서는 딱 1초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45억 년 동안 어떻게, 무슨 원리를 가지고 이런 것을 계속 비치나? 그 에너지는 뭔가? 그런데 태양계 같은 별은요, 수억만 개가 하늘에 있어요. 저는 천문연구소에 가까이 사니까, 우리 교인이 있으니까 천문연구소에 가보세요. 태양계 같은 별은요, 수억만 개가 있어요. 수억만 개. 가지도 못해, 인간은. 그걸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상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상상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 내게 기도해라? 그 아들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넌 누구냐? 묻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냐면요, 나를 다 깎아내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생각은 수백 년을 살아도 수천 년이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 하나님을 알면 막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감히 밤에 별이 왜 떨어야 되는지, 비가 왜 와야 되는지, 꽃은 장미꽃이 피면, 나는 지금까지 장미꽃이 피면 장미꽃은 향기가 그냥 이렇게 하늘로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장미꽃이 예를 들면 옆에 있으면 그 장미꽃의 향기가 땅으로 내려앉아서 그 장미꽃의 향기는 물이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돼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꽃들의 생명들이 그것을 찾아서 치료를 받고 나음을 얻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미랄 하나, 그 미랄이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딱 맺혀서 씨가 열매가 맺히는데 뿌리가 몇 킬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2m, 3m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밀 하나가 열매를 맺으려면 12kg의 뿌리가 필요해요. 12kg.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목사님, 커피나무는요,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40kg 필요해요. 40kg 필요한 그 나무가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는 쓴 게 아니라 온갖 향기가 다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장미꽃 향기, 찔레꽃 향기, 라일락 향기, 저 바다에 있는 향기, 저 밑에 땅 300km에 있는 땅의 향기, 그거 다 걔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난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 죽을 때 걱정 없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사는구나. 왜? 수억 년을 가도 태양계보다 더 많은 수억 개의, 수십억 개의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게 그분이 나를, 내 아버지야?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럼 우리 헛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야, 근데 그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한 게 그 아들을 보내셨다? 내가 영혼이 있어서? 어떻게 할 줄도 저는 요즘 모르겠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뭘까? 그 하나님은 기가 막히세요. 내가 진짜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으세요.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가난해도 좋다, 아무것도 없어도 와라, 와서 내게 젖을 사라, 꿀을 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몇 년 아버지 바꿨다고 삐쳐가지고요, 온갖 우리가 고통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는 기가 막히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나에게도, 기도하는 종들에게 똑같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알아요. 요즘은 촉을 제가 조금 알아요. 이분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왜? 아버지 부르는 거 보면 알거든요. 이 술꾼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 돈 줘. 이건 술꾼 아버지. 지가 술 먹어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밖에 몰라. 동네 아저씨로 부르는 아버지 있어. 아저씨 하는 거죠. 아빠, 아버지 저 왔어. 이거나 동네 아저씨 하나님. 하나님이 종류가 여러 너무너무 다르다니까. 다윗처럼 해야 된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저를 심겨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이요, 이 지구 같은 것은 수억만 개를, 은하계는요, 지구 같은 별들이 수억만 개, 은하계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 그 주인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대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해요. 우리 집안에 암 환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께 요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암 환자를 위해서 내가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이 종을 위해서 내가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종에게 그 향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원리 안에 있어 보니까 900살 사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지. 잠자는 게 저는 두려워요. 시간만 있으면 책 펴요. 시간만 있으면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께서 그래, 너 수고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될 것인가. 나는 요즘 그런 생각만. 우리 아내는 어제 일본 회장이 와서 돈 많이 준다니까 잠 못 자고 여기 오자고 하는데도 머리 아프다고 못 와. 돈 계산하느라고 그러는 건지 난 모르겠어. 지금 여보 나 못 가겠어. 너무 떨리고 두려워. 그리고 그 일본 회장이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남자하고 사는데 존경심도 없었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두려워가지고 난 이런 천재를 못 봤다고. 어제 너무 기분 좋아서. 근데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 보셨어요. 딱 끊었어요. 그만 얘기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한테 1번 회장으로부터 칭찬 들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 아버지한테 칭찬 들어야지. 진짜예요. 난 우리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그 회장님 돈 가진 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진짜로 부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원리를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아세요? 통조림 만드실 때 보름날을 만드시면 안 돼요. 썩어요. 왜요? 달의 인력이 편차가 커서. 통조림을 만드실 때는 초생달이 떴을 때 만드셔야 돼요. 편차가 없어요. 인력이 그 안에 개입되지 않았어요. 달의 인력이. 응? 그러면 보름날 꽃 사다 심으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초생달 떴을 때 꽃 심으면 살 확률이 90%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인가? 섬세하세요. 그 요셉을 깎아야 돼. 그 다윗을 깎아야 돼. 그 야곱을 쳐내야 돼. 얼마나 섬세한지 그분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노맨이 아니야. 그냥 없어. 나 저처럼 0.1원도 없어도 좋아. 아버지, 알았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 존재해야 돼. 그러면 그분은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실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놀라우세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은 지혜로 쓰지 않으세요. 지식으로 쓰지 않으세요. 확실해요, 그건.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개입하는 증거가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 안 돼. 그런데 막 우리 아버지를 진짜로 내가 아버지로 믿으면 그거 안 되거든. 그런데 계속해서 막 기쁨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야. 계속해서 성서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나를 조율하시고 계실 때 계속해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방법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일이 나타나.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위대하신지를 증명하시려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걸 알게 돼요. 참 놀라우세요. 저는 죄송해요. 설교 초청을 해도 안 갑니다. 거의 안 갑니다. 뭐 갈 이유도 없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하나님 자랑해야 되겠다. 마음껏 자랑하세요. 야, 하나님이 최고야 그러지 말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존중을 가지고 높이면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세요. 그 기도를요 1.1핵도 흐트리지 않고 저축했다가 내 때에, 내 자손 때에, 내 후손 때에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저는 소망해요. 뭘 소망하냐면 우리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높이는 종들이 많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진짜로 그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같이 둔한 사람을 어떻게 완전체로 바꾸시는지 내가 나에게 대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 없어요. 나를 끌고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약속을 가져야 돼요.
하나 부탁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나갈 때는 생애 순서를 정하세요. 생애 순서가 없이 나가는 것은 좀 위험해요. 무슨 말이냐면 손자 예를 들면 손자 있죠? 이름이 누구예요? 예은이. 이 씨라 너무 좋다. 네, 예은이 생애 순서를 놓고 정하세요. 하나님 예은이가 15살에 사춘기 이전에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연애에 미쳤을 때 하나님에게 미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24, 5살 때 예은이가 최고 이쁠 때 사돈집이 나타나가지고 3년간 우리 집 가고 결혼합시다 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생애 순서를 하나님한테 써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내가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고 생애 순서를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왜 생애 순서가 없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 보세요. 요셉이가 꿈을 꿔요. 볕단들이 있었어요. 요셉이가 다 형들이 왔어요. 아이고 형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이 안 해요. 다 고백이 이루어져서 완성될 때까지 생의 순서를 말하지 않아요. 이게 생을 정하고 계신 믿음의 종들이 행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이, 생의 순서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 120살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120살 살아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120살 살아야 되는데 내가 80에는 어떻게 되고 90에는 어떻게 되고 100세에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그 생의 순서만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에너지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이 달라져요. 생애 순서 없이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부탁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생애 순서를 잘 정하세요. 친구 정하는 순서, 인간관계에 대한 순서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야 내가 너를 모를 거냐? 내게 기도하라. 참새도 먹이고 다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그 나라와 의는 각자 달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럼 마태복음을 피고 읽으시면 돼요. 돈은, 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땅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땅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엄밀하게 성서로부터 나를 훈련하세요. 그러면 그 성서로부터 훈련받으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세요. 감사해요. 저같이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세종환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멋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